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레마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말씀입니다. 말씀.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11장 1절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제목을 곰곰이 고민하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렇게 있을 때 말씀으로 제목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말씀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라고 또 생각은 드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신 줄 알고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알다시피요, 이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가 아니죠. 바울 사도가 동력자이기도 하고 또한 제자이기도 하고 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 디모데의 삶이 잠시 녹아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인가요? 모든 성경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이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고 못하고. 하나님이 예전에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봐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 또한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다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예전에, 진짜 오래전에 제게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랜 시간이 흘렸지만 10년도 더 되는, 20년도 좀 더 되는 그 시간이 흘렸지만 그렇다고 제가 다 아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있구나라는 전제를 가지게 되었는데 무엇을 아냐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1.1획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이루어지지 않고는 다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럼 이거 믿어지세요? 오늘 제가 무엇을 전하든 여러분 다 잊으시더라도 이걸 한번 궁금해하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해보고 내가 믿어지는 만큼 우리 모두가 물론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 적용이 안 될 수는 있겠죠. 유준이나 이게 어린아이들이 있고 또 이 정한 형제도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경을 알겠습니까? 물론 디모데의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기는 하겠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그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말하는 성경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한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의는 세상 사람들 눈에 의롭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분명히 될 것이고 또 우리 자신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가르쳤던, 여러분을 지도했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도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의롭게 세워가지는 한 분 한 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 속에서요 중요한 두 가지 제가 일부 앞에서 분명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먼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근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지혜를 여러분 발견하고 계신가요? 그 지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복음이란 카테고리 속에서 그 지혜에 해당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한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데요. 그 말은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의 동영상이냐면 찰리 커크라는 그 31살밖에 되지 않은데 얼마 전에 어세션 돼갖고 사망했잖아요. 그 사람이 저도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1등 공신이라고 킹메이커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지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 이후로 조금 듣게 됐는데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3,000가지 이상이나 있다고 해요. 근데 모든 종교들이요. 기독교 빼고 하나님 빼고 예수 그리스도 빼고 모든 종교들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자연 가운데 있거나 사람이 만든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무엇이냐면 그분이 찰리 크크가 이 말씀 갖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나 공감되고 동의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나누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000개나 되는 수많은 종교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신이든 뭐 선한 일이든 좋은 것이든 그 모든 종교가 창조라는 세상이라는 네이처라는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창조되기 이전에 세상의 모든 것이 before the creation, God exists.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H라는 그 모든 것보다 바깥에서 더 크신 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모든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한 종교로서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계라는 세상이라는 환경, 이 바운더리 바깥에서 보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Christ can save us. We can save through the only Jesus Christ.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붙잡는 the bottom line of your faith should be Jesus Christ. 예수님만이 유일한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only 수많은 길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Why Jesus is the only way to get saved? 왜 주님만이 그는 유일한 길이냐면 그래서 정관한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인가요? 거기서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관원이라는 명칭으로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왜 나를 선언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관원과 청년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길을 이제 소개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모든 대화의 내용 속에서 주변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 또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안에
퀘션하고 질문하게 했던 질문이 누가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그 질문이 있습니다. 듣고 있던 자들이 그것을 듣고 있던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왜냐하면 이 관원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답을 들었는데 답을 듣고 고민하면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길이라도 사람은 못해도요.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주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기쁨과 풍요로움과 부족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길을 내시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물론 주어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하는 행위들이나 행동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렇게 행했을 때는 저렇게 살아갔을 때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또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가진 것이 합당하지 천국은 합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많은 경우에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 또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를 최종 판결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시면 그 하나님의 판결은 의롭고 선하고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길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시나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다르게 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도전을 주시는 질문은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갖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요. 그리고 오셨을 때에 누구보다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있는데요. 주님이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 같이 읽고 찾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했는데,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주장하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이들이 가는 것을 거부했대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았다면,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안다라면 이제는 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분께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요, 마치 하나님이 돌판에 계명을 새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다른 어떤 것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진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 그 말씀 자체를 소개하고 할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을 때에 이들이 거부했대요. 저와 여러분 어떠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쪽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주체이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발견하고 계시나요?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그래서 17절의 결론이 맺어지는,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대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답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관원이, 누가복음 18장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잖아요. 그 대화의 속에 주님이 이 관원에게, 마태복음에서 이 부자 청년에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먼저는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어요. 동의할 것입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또는 여러분이 부유하다 안 하든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지고 보여진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여러분에게 박수치고 칭송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이거 분명 선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선한 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 관원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택을 못했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소위 능력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가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다라고 보여주시면 고민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은요, 결국은 이 능력의 부족함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또는 이것은요, 이 관원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선이냐 자기의 소유물이 우선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이 도전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있는 내가 너의 왕이냐 아니면 너의 소유물이나 너의 자녀나 너의 직장이냐 또는 너의 다른 어떤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어떠한 그러한 순종하는 헌신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앞에서 이 삶을 바라보고 계시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이야기하고요. 그래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생각입니다. 선한 것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든 간에요. 선한 것은 옳다라는 인식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선한 것이 옳다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 이 생각이 들 텐데 선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이것이 선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를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지는 않으신가요? 선한 모습이 무엇인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말씀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또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보이는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선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인 삶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삶이 보이게끔 하는 능력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쓰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선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삶이 결국 악한 것이 되어져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끔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기를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그 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르시되 여호와께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맹세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에 알맞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된 것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로 소개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가르쳐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바로 모리아산 3일의 여정을 거쳐서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끔 중간에 인터럽 하셔서 수양을 줌으로 하나님께 이삭 대신 번제께 하셔서 이삭을 살리셨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진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던 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해서 태어난 그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그 모두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어 갈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세상에 어떤 민족에게는 없어도 그 민족에게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옷에도 붙이고요. 이마에도 붙이고요. 암송하고 그렇게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육적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축복만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얼마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족보는 이렇게 될 것이다. 또는 이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제너레이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세계들이 자기들 가운데 또한 어떤 세상 가운데 어떤 제너레이션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지를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구약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요.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과 세계가 보이는 시대로 약속으로 나타난 바로 그 시대가 신약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가 신약과 구약의 뭐라고 표현하냐, 달라지는, 전환하는, 마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선지자 사무엘이었던 것처럼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그 선상에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례요한이거든요. 제가 마태복음 11장에 그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나눌 텐데, 그 세례요한, 구약시대에 있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신약이라는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게끔, 보이게끔 하는데 중간 역할을 해줬던 바로 그 세례요한. 그리고 뭐였냐면, 세례요한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포인트아웃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어린 양, 생명의 구원의 주체이시고 너희의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한 바로 그 인물.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니까 더 쉽게 여러분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더 말씀 가운데 보면 구약시대의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율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율법의 목적이요. 로마서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표현하면 그 율법의 목적은 바로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요한이 그래서 그 시점에 나타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는 세례요한의 삶, 그 세례요한의 삶은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또한 구약시대를 마무리 짓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신, 어린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도 몇 명 안 되고요. 또 30살 돼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사람도 성경에는 세례요한 한 사람밖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은 세례요한이었다는 거죠. 율법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최고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히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답답할 수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는 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체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느꼈는데, 근데 나는 상황이 꼬이고 어렵단 말입니다. 힘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세례요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고요. 좌절할 수도 있고요. 낙담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기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서 다시 한번 질문하잖아요. 분명히 요단강에서 아무도 몰라봤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들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고 신랑의 친구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한다고 자신의 어떠한 존재의 어떠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나타냈는데 이것이 율법의 핵심적인 모습이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fulfill한, 이루어진, 순종한 한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 퀘션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들 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순간들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 같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맞아, 내가 바로 메시아야.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를 감옥에서 끄집어낼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지상정의 마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오는데 그 질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이란 그 기간 동안 예수님 사역의 시작은 그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없어지는 것이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초입의 단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도 요한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신 이후에 그가 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책에 써서 세상에 둔다라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이것을 고백할 만큼의 온전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근데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똑같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게 될, 표현하시게 될, 증거하게 될 메시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약속을 받았는데 안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게 열매를 거둘 만한 하비스트 타임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믿고 싶지 않은 유혹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들, 말씀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경험들 혹시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저 있습니다. 목회자로 서 있지만 저도 동일하게 그런 갈등들을
항상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직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제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자였기 때문에요. 저의 여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졌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바쳐야 됐던 아브라함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인지상정과 같은 우리가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도 그 순간에 바라보지 못했고,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올가매어져서 넘어지게 했다는 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실망하고 실족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나를 충동하게 하는 상황 속에, 보이는 세상 속에 내가 빠져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고백함으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대화를 듣게 되면 여러분의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오랜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나가서 들었는데 너무나도 흥분되고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전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추해서 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강조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세례 요한은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을 열게 되는 그 선에 문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이라고 표현된 그 말씀의 핵심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말씀의 핵심이라면,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끔 하는 것이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이 구약의 목적, 구약에서 목표하고 있는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자, 이 천국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땅에서 난 사람보다 작은 자라도 클 수밖에 없는 논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바로 이러한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시대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또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요, 구약의 시대는, 율법으로 표현된 구약의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래서 그 구약을 열심히 공부했던 적어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메시아가 왔으면,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으면 그 메시아 앞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근데 그들은 못했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소개되어지는 그 시점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살게 되면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냐면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분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은혜의 시대, 진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표현되어졌는데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은혜와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갈 때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봐도, 아니 우리가 서로를 봐도 부족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서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양심이 있는 이상 우리는 누구에게든, 여러분 자신에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이것이 옳은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시대에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말하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안다는 거잖아요. 무엇을요? 옳은 것을. 다시 말하면 진리를. 왜? 진리가 충만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논리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이걸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가고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일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은혜이기 때문에, 또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내 파운데이션이 플렉시블하고 너무 프레자일하고 너무 잘 무너지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 그러면 내가 튼튼하게 설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렇게 충만하게 간신히 찾아서 발견하는 진리가 아니라요,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돌리면, 눈만 돌리면 얼마든지 찾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진리 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주어진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그래서 11장 28절 이렇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으실래요?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당시의 상황은 예루살렘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서 주님이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계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리스프링 하신 거 아닙니다. 명절 끝날 6월절 명절이었거든요. 그것이 끝나는 그때쯤에 주님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연을 찾아갔을 때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왜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목마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고 마시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 삶을 선택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 때에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눈에 보일 수 없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보이는 형상으로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 수 있게끔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분을 들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한 그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삶에 여러분 선택하시고 온전히 헌신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삶을 과거가 어떠됐든 지금부터 더 누리며 나아가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있게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기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확정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꼭 붙잡고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바로 생수를 마심으로 먹음으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